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저를 보면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주님, 또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힌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죠. 늘 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이거 빼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거기다가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 주시옵소서 이거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기도를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들어보는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교회가 거지들만 모이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돈 없으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신에게 그렇게 막 달라고 그러는지 주라고 그러는지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이 뭔지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위에 계신 신에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에게 뭔가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진짜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없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바람 한번 쑥 보시면 그냥 넘어지기에 바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삶이 참 힘드신 분들, 고단한 분들,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 계단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신에게 하는 기도는 마치 비상구와 같은, 탈출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삶이 참 힘든 분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단할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분들은 무릎,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을 때,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볼 수도 없고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켜줄 수가 없을 때 그냥 앉아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거지같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구걸하면서? 머리 조아리면서? 부끄럽게? 아니죠.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송구한 것 투성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니 담대히 구하라, 담대히 나오라 그러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또 정말 은혜가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은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적인 것, 육신의 것,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지 구해도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모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때에 내게 나와라, 이런 얘기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공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어떤 문제든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지들이 뭐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밥 주세요, 집에다가 뭐 돈 벌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또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라고 하는 이 필터는 우리가 잘 안 보기는 하지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는 주십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제목, 송구한 제목,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 올리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저 하늘 보좌로 다 빨아 올리십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기도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쓸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양식이라고 해서, 양식이란 말이 이제 빵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먹을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담대히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기도라도 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도의 필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 그거를 왜 달라고 하는지, 왜 그거를 주라고 하는지, 그 기도하는 목적, 그 기도하는 전제 조건,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해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이미 그걸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지 않고 그 가운데다가 필터를 분명하게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걸 통과하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찾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내 나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필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밥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고프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배고파서 일 못하는 거 원하십니까? 제가 든든해야, 빵이 가득 차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게 내 행복일 때가 많습니다. 내 편안함, 내 안정, 내 건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바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대놓고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다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그러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들을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기도의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이게 나를 향해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겠지 하는데 나도 그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낯설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저 기도를 했다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본질이,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히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피 붓다, 리치 붓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피 부처, 리치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 상은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면서 좀 힘들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부처님 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스마일, 살도 포동포동, 배도 이렇게 나오고. 불교도들도 더 이상 참선하고 자선하고 고행하고 이런 부처님 원하지 않습니다. 배 포동포동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해피 붓다, 리치 붓다를 원하는 거죠. 기복적인 불교겠죠?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이게 어디도 있을까요? 기독교 하단에도 있습니다. 해피 갓, 리치 갓, 해피 지저스, 리치 지저스.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해피갓, 리치갓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기복신앙 안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일단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보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못 얻는다. 그때는 왜 못 얻는다고요?
정욕으로 얻기 때문에, 정욕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해피가 리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왜 그걸 구했습니까? 혹 지금까지 정욕으로 구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죠? 처음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기복적인 신앙으로 있었구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처음엔 이게 잘 안 되지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데도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신경 쓰면서 연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고민이 은혜입니다. 그 고민이 그냥 말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하나님하고 엮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목적을 확인하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의 유익을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좀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인데,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깡말라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젓가락이 너무 깁니다.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진수성찬이 있지만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도 갔더니 젓가락이 어떨까요? 거기도 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얼굴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 천국 방문을 한 사람이, 이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지옥도 이제 서로 먹여주자 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저 사람 먹여줬는데 저 사람이 나 안 먹여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못 먹여주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내 배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배만 보이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쟁취하고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내 자식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건지 옆 사람하고 경쟁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쟁할 만큼 조금 있습니까? 동해바다가 마를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를 일이 없습니다. 1등이 가져가면 꼴등에게도 꼴등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되면 그걸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나만 생각합니다. 나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배고픈 거, 내가 받은 상처, 다른 사람 보지를 못합니다.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은 삶을 미리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배만 채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욥기의 마지막이거든요. 욥기를 아시는 분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가 아니고 왼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왼수 같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욥은 합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욥이 겪었던 모든 공경을 이제 돌이켜 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한 그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기도는 그 사람의 창고도 채워주지만 내 창고도 채워줍니다. 내가 내 창고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작게 주실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창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내 창고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우리 하늘 창고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창고를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후원 들어오는 거 다 베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미자립 교회고 여전히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부족한 것보다 저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지만 한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 필터를 반드시 장착하십시오. 나만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주께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터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걸 줬나 안 줬나 혹시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지 했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나 안 주셨나 확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뭐만 하냐면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줬나 안 줬나를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음 한편에 뭐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내게 들어오는 것만 목적이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은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으면 확인하십시오. 정말로 은혜를 주셨는지,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셨는지 확인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8절에서도 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게 다 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면 사실 우리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구하기도 전에 다 있는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거는 기도라는 게 기도해야 받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그 기도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해야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확인하면 뭘 얻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면 우리는 뭘 확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한 달치를 먼저 딱 주신다. 그러면 30일 중에 한 달치 딱 주시면 그날 하루는 더 갈까요? 이틀은 아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나머지 28일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1년치 미리 주시면 좋죠. 미리 확 땡겨 주시면 좋죠. 근데 우리 그거 받은 하루, 이틀, 이건 한 3일, 4일 갈까요? 나머지 360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주시기 전에는 주님 절대 저는 1년 360일 주일 떠나지 않습니다 했다가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매일매일 구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번거롭습니다. 마치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가서 만나를 확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만나를 진짜 주셨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확인하는 게 목적이듯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아침에 구하면 저녁에는 확인하겠죠. 야 정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그 숟가락이 위에 올려있는 밥 한 숟가락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 허름한 옷 한 자락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누울 수 있는 그 방 한 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눕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 거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리스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라는 곳은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닐 뿐입니다. 내 사망 보험 하나 들어놨을 뿐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살죠. 왜 잘 살죠? 때로는 신자들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죠. 저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해와 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비신자들에게는 은혜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자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하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없네, 힘들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눈 뜨자마자 기도하죠.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기도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의 진실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로 중심부로 더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의심하기보다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